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인간으로 살아가다 시리즈 오늘 12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엄중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찌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 심판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성경의 질문을 어떤 이는 무시해버립니다. 예일대에서 20년간 명강의로 존경받는 셸리 케이건 교수님은 그의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생각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의미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케이건 교수님은 또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무수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이 우연히 특별하게 운 좋게 응집되어 거기에 정신이 깃든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간된 것에 잠시나마 그 행운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죽음이란 원자가 다시 행운으로 뭉쳐졌다가 원자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죽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케이건 교수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고 심판 같은 것도 없고 고요히 죽는 순간 먼지가 되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안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으련만 혹시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수학자이자 팡세를 쓴 블레즈 파스칼은 확률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 현명한 지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 이러한 것이 실제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당신은 한번 피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기를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이기적으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쾌락적으로 유의를 즐기며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죽음 이후에 그저 고요함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라면 참 다행이겠으나 혹시 재수없게 설마 했던 하나님이 정말 계셔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진정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시간이 흘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 있을 줄 알았던 하나님도 없고 죽음 후에 심판도 없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당신에게 손해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당신 또한 다른 이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인간으로서 참 바람직하게 살다 죽었으니 당신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명한 당신이라면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바스칼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이 바스칼의 권유를 들으셨습니다. 정말 그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 살아계신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실 죽으면 그만인 것이지 이거 종교적인 하나의 그 판타지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 왜? 안 죽어봤으니 죽어서 가봐야 하는 그 천국과 지옥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형제님에게 아주 좋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끝인데 구차하게 살지 마시고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한 일주일만 그 돈을 재밌게 쓰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확 자살해 버리십시오. 어차피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길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젊을 때 쾌락을 마음껏 일주일간 진하게 지내다가 그냥 자살하여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두려워서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 덩어리 같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중에 80년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만 그래요.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190년을 살아요. 그린란드 상어는 세상에 400년을 삽니다. 그리고요, 백합 쪽에는 500년을 살고요. 그리고 이 해파리 보이시죠? 불사해파리라는 건데요,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이 해파리는요, 장성하여 다 자라면 터진대요. 그리고 다시 새끼가 된대요. 그리고 장성하여 터진대요. 그리고 다시 새끼가 된대요. 그렇게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해파리를 잡아다 놓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 생명의 가치가 오래 사는 것에 있다면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니 거북이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러므로 오래 살라고 만든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안에,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사실은 진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즐거워하며 다시 자신의 창조주께 돌아가는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고 쇠잔하고 결국 죽을 것이에요.
그때에 육신 안에 존재하고 있던 진짜 인간인 영혼은 해방되어 육신에서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눈부시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존귀한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어둑한 저녁에 달을 보면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캄캄한 밤에 크게 달이 떠 있을 때 그 달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달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달은 반사할 빛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어두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있어야지 인간에 대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외에 모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이 있는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동물들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전에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이신데요. 그 따님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개를 키워요. 개 2마리를 키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따님이 오신대요. 인사하러. 근데 그 딸도 바쁘니까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섭섭하대요. 왜 섭섭하냐? 그 2마리 개를 못 보는 게 섭섭하대요. 꼭 손주 보는 것 같이 그 2마리 개를 봐야지 좋은데, 딸은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그 개는 좀 데리고 왔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개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개가 거의 인격적인 부분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손주 보고 싶어 하듯이 이제 그 개를 봐야지 마음에 친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동물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그 동물 안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인간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영혼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국 점점 늙어가는 육체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보려는 헛된 철학만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지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토록 믿고 싶었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은 거짓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열리는 지옥으로 말미암아 그는 굉장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는 100년이 아닌 영원이라는 고통을 살면서 이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당장 구주로 영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에 영원한 희망을 가지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할머니하고 전주에 있는, 전라도 그 전주에 있는 화산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이었고요. 거기에는 저녁이면 개구리 소리와 깃도라미 소리가 참 시끄럽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겨웠어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흙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살던 그곳은 모두가 흙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큰 네모를 그리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는 돌을 3번 튕겨서 그 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그만큼이 내 땅이 되는 놀이입니다. 그날따라 제가 이기고 있었고요,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3분의 2의 땅을 제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울상이 되었고 저는 나머지 땅도 다 차지할 요행으로 크게 돌을 튕기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둑어둑해집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저를 부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좀 아쉽지만 돌멩이를 던지고 나 간다 하고 할머니한테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게임이 끝나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이 끝났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망은 오직 신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희망인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이 희망일 것이며 희망으로 걸어가는 길일 것이며 희망의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워 있을 것이고 우리 주위에 임종을 지키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훌쩍훌쩍 울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자녀들이 옆에서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자상한 배우자는 손을 잡아주며 고생했어, 편하게 가라고 하며 손을 주물러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곁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자리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희망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임종의 시간에 그 누구도 내 옆에 없고 쓸쓸하게 홀로 죽어간다 하더라도 내 옆에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내 평생에 내 위안이 되셨으며 나의 돌봄이 되셨던 우리 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육신을 놓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이루어 감으로써 가지는 희망은 사실 가짜 희망이에요. 허기져요. 왜 허기집니까? 가져도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못 가지면 애가 탈 것이기 때문에 허기진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정욕적인 희망은 계속 애만 태우다가 죽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정욕적인 삶은 희망처럼 보일 뿐 가짜 희망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내 것이라고 잡고 있었던 모든 이 세상의 희망들은 금세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니느웨라는 땅이 나와요. 아수르라는 대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니느웨는 망하지 않고 회개를 하여 보존된 땅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요나가 간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악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예언한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입니다. 나훔
2장 1절에 나오면 니느웨 땅에게 다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이제 너는 끝이다. 이미 파괴한 자가 왔으니 한번 버텨보려면 버텨보라 라고 이 니느웨 땅을 비아냥거리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게도 파괴하는 자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파괴자가 우리에게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심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말고는 심판을 준비할 길이 없습니다. 이후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법정과 같은 심판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변론하라고 할 것이에요. 너가 멸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변론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가 얼마나 정욕적으로 살았으며 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우리 눈앞에 훤히 드러나는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그때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 곁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옆에 와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를 변론해 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무한한 희망을 느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 길만이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기